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 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즉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심취하여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자, 정욕대로 사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의 왕들인 듯하나 실상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라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던 이 땅에 실로 왕과 같았지만 급기야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시도했던 그 아담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내가 왕이 되어 살려는 그러한 교만의 씨앗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때 당시에 아담과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게 해주신 이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이 사람이 온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제라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결국 그 죄의 해결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죽게 된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곁에 있는 자를 또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실상은 곁에 있는 형제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쓴다는 것은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다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그것이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 또한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신앙의 모습이요 더 나아갈 마음도 없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며 젖먹이의 믿음이며 또한 애써 노력을 하며 교제를 해보려 한데도 교회 안의 교제가 왠지 풍성하면 부담스럽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려면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이고 또 때로는 흠 많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가 아닐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교제는 이렇게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고 신경 쓸 일이 없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의 명령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의 자녀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미워하면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사귐,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빛 가운데 나아가서 교제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교제는 무엇이냐면은 신앙 성숙의 척도를 보여주는 삶의 전부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상 교회에 와보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꼭 막히고 이기적이며 독불장군 같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가르치려 드는 사람 천지인 것 같은데 그런 신앙 성숙이라는 세련된 그러한 말들 가운데 정말 그 성숙의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온전한 말을 하며 그렇게 온전한 교제를 보이며 그렇게 세련된 우리가 아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이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를,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누구든 원한다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그분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준비된 깨끗한 자리가 아니라 부패한 음식 찌꺼기가 끼어있는 말밥통에 몸을 뉘시고 스스로 자처하여 그렇게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친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조롱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아랑곳하지 않으신 그 교제를 심지어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가 먼저 나아가면 거절하겠지, 적대감을 비추겠지, 그런 위축 또한 온전한 사랑으로 쫓겨날 수 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추심 가운데 사람을 얻어내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그 자체가 홀로서는 할 수 없는 관계가 중심입니다. 사랑하라는 그 명령 속에 교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면 그렇지만 사랑의 교제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다가가서 실패한 관계들은 우리에게 벽을 만들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더욱 고립시켜 나갑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효력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풍성함의 은혜를 가지고 형제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과연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넘어졌을 때에 붙들어 일으켜 줄 만한 그 동무, 유대 광야와 같이 밤이 너무 추운 곳을, 그 추운 밤을 함께 누워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줄 그 동무가 마치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기다려주기나 한다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긴 시간을 통하지 않고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익숙한 좌절과 거절을 통하여서 학습이 되어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자존감은, 또한 그들이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마침내는 형제를 구원하였던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그들을 일으켜주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고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단순히 보면 청중으로서, 그리고 병고침과 귀신 떠남의 혜택을 기다리는 그 군중으로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이 많은 무리들이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지, 이렇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사람들로 바쁘신 가운데도 구분하여서 하셨던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해가 저문 후에 그렇게 가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새벽 이미 먼동이 트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또 노아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생 가운데, 그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이 너희에게 행하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증거하셨던 말씀 또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증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은 필요 없다라고 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 되심으로 인하여서 충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말마다, 일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 또한 내 남편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또 내 남편에게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불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좀 꼴불견일 수는 있겠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인 그런 얼마나 남편도 어떻게 저렇게 아내의 마음을 얻었지, 그렇게 자발적인 그런 사랑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남편분 중에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고 나서 이 일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한 몸과 같겠습니까? 실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세 분만으로 더 바랄 것이 없이 완벽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마침내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마침내 자신을 들여서 죄 덩어리인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기가 너무나도 힘드셔서 그렇게 너무나도 아프신 그 마음을 해결하시고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들로까지 그 인생을 희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수혜자일 뿐인데 우리는 받는 건 할 수 있지만 나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간장종지 같은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로 간에 폭포수같이 넘쳤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떻게 간장종지와도 같은 내 마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몇 명의 성경 인물을 예로 들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대단한 업적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그 업적을 통해서 인정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그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던 내면 깊숙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보다 더욱 중요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상세하게 그렇게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 또한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한 다윗을 치유하시며 그렇게 멋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절망 가운데 놓인 자에게도 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는 실로 두려움의 사람, 연약한 사람, 자기의 죄와 죄의 씨앗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까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지나 않을까, 그의 주의 얼굴을 빛을 나에게 숨기시지나 않을까 늘 불안에 떨었던 영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존재의 이유였고 그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삶의 척도 일으켜주는 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순간이 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향하여서 자비롭고 신실한 분이신지를, 또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따뜻한 분이신지를, 그리하여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실로 절망의 때가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는 그 공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그의 삶이 얼마나 촉각을 다투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을 그는 늘 노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그러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는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아끼시고 돌보시는지를, 즉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지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간장종지와도 같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인생들 같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 또 그로 인해 연약해진 마음이 늘 일상인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연약해진 마음을 통하여서 통회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됨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를 그렇게 왕처럼 여기시고 왕의 역할을 하라 라고 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일생 가운데서 또 보고 그냥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며 자기가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2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그렇게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시지 않고 당연히 그 가운데 친히 사랑을 나타내시며 몸을 아끼지 않고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셨기에 도리어 다윗의 삶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기를 다루는데 더욱더 능숙했던 그 찬양하기 좋아했던 그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오히려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왕국을 세워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였기에 그는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하였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에게 붙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 참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은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땅을 세워가며 이 땅을 얻어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버거운 삶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의 고난 가운데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위로에도 함께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뭐가 잘나서 내가 너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네 수준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너랑 교제해 주는 거야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여놓은 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나는 이렇게 높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서 그래 사랑해 줄 수 있지.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으니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 정도 드릴 수 있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된 것처럼 때론 우리의 상황이 처절하여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처럼 다윗이 시편에서 간혹 가다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때론 형제에게 객이 것과 같은 상황, 청년기를 모조리 도망자로 채우듯 그렇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시편의 고백처럼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도리어 고난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만 그러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 또한, 그리고 또 다니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감사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또한 대단하지만 이들을 사랑하심을 먼저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요셉과 다니엘처럼 어쩌면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오히려 막 잡아 끌어서 막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 질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외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언제 넘어질까 예의주시하며 막상 넘어지더라도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있기나 할까 싶은 그러한 배신이 팽배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처럼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곁에 누구 하나 없이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같았으나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길이 너무나도 외로웠기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그때서야,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서야 오히려 그 용서하신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좌정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 위로를 받으며 더욱이 요셉처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하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모될 수 있을까? 결국 더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마침내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로 소망이 없는 자에서 그렇게 늘 예의주시하며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겠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서 사랑이 많은 자로 변모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죄인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완벽한 드라마의 장면들로 사용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깨어진 자아를 감싸 안고 찾아갈 곳은 예수님처럼 빈들인 줄 믿습니다. 빈들과 같은 기도실에서 아버지와의 교제에 충실하심으로 때론 짐과 같은 나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때론 내 인생의 그늘과도 같은 나에게 힘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주님께 빚진 사랑이 헤아릴 수도 없이 너무나도 이미 주어졌기에 우리 주성호 목사님께서 그때 새벽제단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주어졌기에 나도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빛으로 생명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알아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는 복을 누리며 마침내는 원수와 또 같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몰아내고 이제는 화목제물로 벽을 허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얻어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명작을 남겼던 많은 화가들과 많은 음악가들과 작가와 지도자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도 외로움의 시간을 오롯이 작품에 바쳤는지 그들의 혼이 담긴 듯한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와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소망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은 결국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야. 사람은 필요 없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제를 통하여서 나에게만 머무르다가 썩어져가는 그러한 샘물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의 샘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서 빛으로 오셔서 만나주셨던 그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흥황하여서 너무나도 좋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사랑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그때의 신앙생활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잠언 16장 7절 말씀에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위로할 자를 붙여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을 오늘 전도서 말씀과 같이 하나 둘 붙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손과 발로서 우리가 그 지체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게 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속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진정한 주님께 칭찬받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보는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